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봅니다. 승리의 시작 제단.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환경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내고 또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도 시기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명히 이제 시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혹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또 직장도 또 만남도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그래서 자녀들이 그 일들 속에 성공과 기쁨을, 승리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소망을 품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노후의 문제들, 현재 닥쳐 있는 수많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있고, 상황이 좋아질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잘 되는 때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정말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냐, 그것이 정말 승리냐라고 성경은 오히려 이와 같은 소망을 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진정한 승리를 걷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온전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때 당시의 왕인 아합왕과 이세벨이 집도하고 있는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도 섬기는 그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에 대하여 하늘의 불로 제단이 태워진다면 그 신이 진정한 신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그 승리가 거머쥐는 순간 속에서 오늘은 본문은 그 첫 시작점이 되는 어떠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에 불이 임하여 하나님이 찬신이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이것 있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바 메시지를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봅니다. 물론 불로 임한다는 것, 제단에 불로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승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진정한 승리는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이 30절 앞부분은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바알의 신에게 엎드리고 간절하게 비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의 제단은 불로 임하지 않습니다. 폐색이 쳐져고 패배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바로 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제단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왜 가까이 오라고 말할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바알 선지자들이 철저하게 패배되어지고 울상이 된 모습을 너희가 한번 봐봐라. 너희가 의지했던 저 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몰골로 있는지 너희가 봐봐라. 이런 차원에서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오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무엇인가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앞에 모이도록 하게 하신 이유는 그 영적인 그 신분들과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이 말하는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불러 모았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못을 수축하고요,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엘리야의 이유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 그들이 시청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한다면 그들의 제단이 철저하게 파괴됐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수축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물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생각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지만 바알의 신도 부르고 수많은 우상의 신도 이름을 함께 부르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단이 있지만 그 제단은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들의 제단이 우상으로 물들고 무너졌던 제단이 다시 한번 수축되기 위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그 안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제단이 먼저 서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죠. 가까이 와보라. 그리고 너는 그 제단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쌓으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따라서 이 엘리야는 돌을 모아다가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엘리야가 행동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 31절과 32절 두 구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수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번 쌓을 때, 돌을 때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대로 엘리야가 돌 몇 개를 취했다고요? 12개를 취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12개의 돌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이기 때문에 12개를 쌓았겠죠. 여러분들,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제단을 쌓을 때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백성들을 향하여서 집 돌을 쌓으라 라고 이것을 보여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12돌을 취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있고 무너진 제단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너희의 제단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제단을 무너뜨리고 제단을 불경건하게 먹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뻗쳐 그들에게 12돌을 치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일깨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승리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그것과 함께 여러분 분명히 중간에 보면
32절 앞부분에 보면 특별히 이와 같이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느낌, 경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보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겼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했고 우상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쌓아야 할 제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단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12의 돌을 취하고 그것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제단을 쌓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기억하여 그 제단을 온전한 제단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34절, 33절과 34절에 보면 도랑을 채우고 거기에 물을 3번 가득 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서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그 제단에 불로 임해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하나님이 만유의 신이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인데,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제물에 물을 가득 줍니다. 도랑까지 메어서 거기에 가득 찰찰 넘치도록 물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왜 채웠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이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이 자연적인 착화가 일어나서 불이 들거나 인위적인 것이나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순간적이나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야 우연이라 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라고 볼 수 있게끔 이와 같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물을 가득 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인간적으로 어떤 계산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강력한 임재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제단을 기다리셨는지, 그 간절한 마음과 이 제단이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되어지는 데에 대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 제단을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 무너진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제단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이건 어쩌다가 엘리야가 어쩌다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이것은 그 어떤 부정적인 것과 그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누군가를 알고 영적인 승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승리보다 내면적인 승리, 결국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첫 시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 이 제단에서 하나님 불로써 응답해 주십시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인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이 무너졌는데 이 제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끌어가신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 회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제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와 성공의 첫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는 상태에서 외적으로 무엇인가 잘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다시 큰 어려움과 난제와 문제들이 계속해서 물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려면 첫 시작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되어져야만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백성들의 은혜 베푸실 때마다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별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근데 실상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되었던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7절 삼재기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에 따라 움직이시며 인도하실 때 어느 한 곳에 잠시 머물 때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죠. 그 반응 속에서 아브라함이 못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멘.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움직였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도 주고 너희의 수많은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그가 계층에서 무엇을 쌓았고요?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죠. 이후에 여러분 베델과 아이서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 또한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 마문의 상수의 숲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도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으로 그의 신앙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보았고 자손도 바라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제단으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매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인생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수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자손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제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청결에서부터 사역에 대한 물꼬를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돈을 주고 받고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제단을 더럽히고 겉으로는 견작에 서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진 제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단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고 예배, 제단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수도 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예배와 제단에 대한 먼저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것 시각적으로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특별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와 관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디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아버지께서 찾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찾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수많은 곳에 권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단순하게 문제 해결에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보다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 그리고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나가는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사람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진 상태에서 수많은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매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첫발이 잘 떼어질 때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열매이며, 그 열매가 곧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수많은 열매가 열매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 삶의 예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도 하나님이 찾으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능력은 일상에서의 예배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 제단에 회복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하는 그 시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깨어있는 그 모습이 성도에게 능력이며, 이것이 모든 미래를 열고 환경의 문제를 여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것은 외적인 승리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가정 안에 수많은 일들 속에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고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것이 승리라고 여기며 이것이 나의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 때를 따라 이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중심을 보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너진 제단을 그대로 둔 채 성공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로 무엇인가 성취되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취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식은 채 누리는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평안일 수 없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제단이 회복되어져야만이 그 모든 삶 속에 진정한 성공과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승부와 평강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것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만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맷 레몬드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이자 사역자이고 예배 인도자이며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때 찬양도 우렁차게 있고 악기 소리도 우렁차게 있고 또 찬양의 소리도 수많은 사람도 악기도 화려한 조명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예배 속에 정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무엇인가 내 받으셨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화려한 악기, 화려한 조명,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관계, 예배의 그 시간도 형식도 다 있지만 그러나 그 형식 속에서 중심이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노래를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떨어지고 분위기는 있지만 예배의 본질이 틀어져가는 모습들, 수많은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못한 줄 아십니까? 악기 쓰던, 조명 쓰던, 우리가 목소리로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악기가 없고 조명도 없고 목소리만 찬양하고 말씀만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 빠진 것 같고 냉랭한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답답함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를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수많은 화려함보다 그 음성에 반응되어지고 그와 같은 시간들을 한 주, 두 주, 세 주마다 보다 보니까 결국 그 중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렁찬 찬양이 되어지고 말씀 앞에 그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위에 다시 회복되어져 악계와 모든 것도 있었지만 가장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은 찬양 열개가 식어지고 수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중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지은 찬양이 바로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찬양을 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는 찬양 열기가 식어졌을 그 환경 속에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오며 그 마음 속에 예배가 중심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예배이고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너무나 좋고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위에 우리 드림홀에 의자가 바뀌어 있어서 아이들이 편안합니다. 아마 성가대 대원도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푹신하다고, 예배가 좋다고.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나 편하니까 고개가 뒤로 제껴진답니다. 푹신하니까 이렇게 되어서 쉬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 오륜교회 목사님이신 김은홍 목사님이 세미나 가는데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의자가 문제라고. 개인 의자이고 너무나 쉽다 보니까 다들 뒤로 까딱까딱거린다고. 여러분 분명 예전보다 교회는 좋아졌습니다.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의자도 없고 바닥에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피아노 하나만 있는 달랑에서 예배에 뜨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 환경만 바뀌어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원한 찬바람이 불고 앉아있는 의자도 편하고 수많은 것에 안락함이 있다고 보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에 대한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놓쳐진 상태에서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에서부터 진정한 마음의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나의 삶 속에 무엇이 승리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에 예배의 자리, 제단에서의 회복이 먼저 승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의 제단이 회복되어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작을 잘 시작되어져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